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파하는 자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오며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귀를 할례를 베푸시사 마음밭에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에 왜 오셨느냐고 물어보면 자식 농사 하나 잘 지으려고 왔사 하는 분들이 거의 10중 8구인 것 같습니다. 훌륭하게 자녀를 미국에서 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동부에 있는 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문 대학들을 다 보내고 거기서 졸업하고 난 후에 각 분야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참 두뇌가 명석해 가지고요. 지금 뭐 정계고 사업이고 뭐 각기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 부모님들이 그 희망하는 거는 그 의사나 약사 또는 이 사자들은 변호사 이런 데로 이렇게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지금쯤 다 훌륭하게 아버님 어머님 고생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자기 직업에 충실한 나머지 참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케이스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이 어쩌면 인간인지도 모르죠. 자식이 있는 대로 다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나 둘 부모 속을 썩이는 일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아주 걷잡을 수 없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잘못은 조상 탓이라고 아담의 가정을 생각해 봤더니 결국 우리 인간의 타고난 원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카인과 아벨을 낳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형 카인이 아우를 들에서 혼자 있을 때 돌로 저를 살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담은 그 심정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무슨 낙으로 살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가정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 한 사람은 이미 살해되었고 한 사람은 형벌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그 부모의 심정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어디 아벨 뿐입니까? 그 후로 내려와서 노아도 처음에는 참 자녀들이 참 모범적이었었는데 후에 가서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순서를 쳐도 중간 둘째 같은데 그 둘째가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요즘에 햄하고 소세지가 파동이 생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가장 극심한 예는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 케이스지요. 그 문제는 나중에 언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고할 기회가 있을 거고, 제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하는 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있었을 때에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전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자녀들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77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조금 내려갑니다. 5절 읽고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잘 들으세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그때서부터 내 소생이 될 것이다. 8절로 내려가서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이제 창세기는 50장에서 끝나는데요. 48장에 이 기사가 있고 난 다음에 49장 전체는 야곱이 어떤 영감 속에서 아들들을 다 예언적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이 있고 50장으로 끝이 나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야곱이 요셉이 낳은 아들들을 무릎 사이에 끼고 축복하는 이 일은 어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기별을 받고 애굽으로 왔을 때가 그때가 130세였었는데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
5명하고 아버지 야곱을 끌고 바로에게 인사를 갔을 때에 그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나요? 물어봤을 적에 그 유명한 말, 내가 내 열조에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여 130년 되지 않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떠나올 적에 다시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장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상으로는 47장에서 48장 한 장 차이고, 실제 이 성경으로도 종이 한 장 넘기면 그 사건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야곱은 몇 살에 죽었느냐 하면은 그 앞 페이지 47장 18절에 보면 그 수가 147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도착한 지 17년 만에 야곱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가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끌고 오는 이 장면이 시간적으로 한 10여 년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지체를 했을까요? 너무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러 왔습니까? 자기가 왜 애굽으로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뛰쳐왔느냐 하면은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요셉을 보러 왔고, 그가 낳은 자녀들이 자연히 있을 것이니까 그들을 먼저 축복하고, 그들을 요셉도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무릎을 꿇리고 큰 절을 올리고 인사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제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아니, 야곱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두 아이들을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지 못했었던 그 이유를 한 번에 그냥 해소시켜 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이거든요. 41장에 가서 보시면 41장 41절 이하로 가서 보시면 그때 그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애굽식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가지고 그에게서부터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의 총리 생활이 시작됩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았는데, 므낫세라는 뜻은 내가 이제까지 겪고 왔었던 모든 과거, 좋지 않았었던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창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스낫이라는 이 여인은 온 제사장의 딸이었었기 때문에
애굽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문 도시, 또 종교 도시, 정치 도시, 관광 도시, 이런 것이 다 성읍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온이라는 이 성은 종교 중심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취했으니 거기서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으므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을 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국 분하고 결혼을 안 하고 미국 그 여인하고 결혼이 됐어요. 그래서 내 낳은 아들들이 이 모습이 다르고요. 이름도 미국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시민권을 탔으니까 이제 아버님을 미국으로 오시게 지가 모셔왔다고 합시다. 그랬을 적에 내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갈 적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리 손자들을 볼 적에 다른 형제들은 다 눈이 까맣고 머리가 까맣고 한국의 피를 이어받았는데 나만, 내가 낳은 아들들만 미국 인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볼 적에는 이 내가 낳은 애굽에서 난 이 두 아들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혈통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느냐 하는 걸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8장 처음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왔는지 안 왔는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요셉이 아버지가 네가 낳은 두 아들도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는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야곱이 아니 이 아이들이 누구냐 묻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두 아들들입니다. 왜냐면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하고 끌고 온 거죠. 그랬더니 그 두 아이들을 요셉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손을 잡고 요셉입니다.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의 손을 잡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둘을 손을 잡을 적에는 자연히 야곱의 할아버지의 오른손은 장자에게로 가고 왼손은 차자에게로 갈 것이니까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은 순서가 맞을 것 같으므로 그렇게 지금 데리고 갔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맞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버지 그 손이 어긋맞았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차자를 므낫세 장자보다도 앞세웠습니다. 이게 자기가 에서에게서 축복을 가로챘을 적에 그때 차자인 야곱이 장자인 에서를 앞질러서 축복을 받았었던 것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가서 보실까요? 48장 15절 이하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고라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오시며,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예요? 야곱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애굽의 여인에게서 난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내 손자들이지만 그것도 이상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가 낳은 아이들 12이 자기 아들대가 지파를 창설해야지 손자가 끼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도록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지파의 창설자가 되게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족보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신약세대로 넘어옵시다 하면 12사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내 아들들을 낳았을 때 내 아들들이 나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이 아들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애비의 입장에서 저 자녀들을 볼 때에 이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충분히 성숙된 신앙만 내 눈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저는 자식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미국 와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출세도 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사회에서 이름도 알려지고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도 나오기 때문에 아무개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 교회는 나가는데 구원의 확신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다? 아직 농사 덜 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음에 실패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자식 농사는 실패한 농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러면 목사인 당신은 당신 아들들에게만 관심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들입니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나의 본심은 아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은 심정이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입술로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저의 솔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목회하는 사람이 교인들을 아비가 자녀에 대하듯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어디에서 얘기를 했었던가요? 이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같이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찾으셨습니까?
330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을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가서 11장 2절 가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와 1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일 많이 했습니다. 크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든 어디 가서 누구를 전도하든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런 심정으로 살아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미국 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야단쳐서 안 되더라고요. 사랑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 자식 농사가 잘 되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소원, 나보다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도 내 생명과 똑같이 내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는 훌륭한 풍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단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햇볕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